20여 년 전 캘리포니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대신에 LA에 전력을 공급하는 그 전력회사가 문제가 생기면서 하루 동안 LA 대부분 지역에 정전이 되는 그러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모든 가로등과 가정, 공장, 회사 빌딩의 모든 빛이 순간적으로 다 나가면서 LA는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암흑천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지진으로 인한 공포보다 지진 이후에 갑자기 찾아온 이 어두움 때문에 더 많은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날 밤 가장 바쁘게 보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진 업무를 관장하는 그러한 기상청이었을까요? 전기회사였을까요? 아니면 위기를 대처하는 그러한 비상관리국 같은 그러한 곳이었을까요? 그날 가장 바쁘게 보낸 곳은요, 다름이 아니라 LA 천문 관측소였다고 합니다. 지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 같은 LA 천문 관측소가 그날 밤 아주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와 정상 업무를 보지 못할 만큼 마비될 만큼 아주 바쁘게 그날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전화 걸려온 수백 통의 전화 내용이 다 한결같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바로 밤하늘이 너무 밝게 빛나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봐왔던 하늘과는 좀 다른 하늘이 보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러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 현상에 대해 천문학자들은 도시의 그 인공적인 빛들이 다 사라지면서 LA 시민들이 진정한 하늘의 빛, 즉 은하수를 보았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밝은 가로등 때문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정의 전구빛 때문에 편리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모든 인공적인 빛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하늘의 은하수를 볼 기회를 놓치고 산다라는 점에서 우리는요, 매우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이 사실을 좀 생각해 보니 저도 굉장히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존재네요, 당신. 하늘의 은하수도 못 보고 그냥 가로등 불빛 안에서 그거 좋다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불쌍합니까? 빛이 주는 이미지는 항상 긍정적입니다. 빛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은어나 속어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욕할 때나 모욕을 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어둠의 자식들아 그러지, 야 이 빛의 자식들아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해요. 야 이 어둠 속에나 빠져라 그러지, 야 이 빛 속에 빠져라. 그 욕도 아닌 것 같고 칭찬도 아닌 것 같고. 빛은 항상 긍정적인 것과 어우러져야지만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희망을 나타낼 때나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낼 때 우리는 광명이 밝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연의 아름답고 신비한 광경에 몰입될 때면 우리는 야 찬란하다 라는 감탄사를 연발하게 됩니다. 한자의 빛광자는, 여러분 빛광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죠? 빛광자는 사람이 불빛을 이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글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존재감은 빛이 비추어질 때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기 스타나 후광을 두른 역사적 인물이 되기를 그토록 소원하는가 봅니다. 성경에서도 빛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요, 제일 하고 싶은 것, 가장 의미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제일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창조물들 중에서 빛을 제일 먼저 만드셨다는 것은요, 빛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상의 우선순위이며 최고의 가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가요?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영광입니다. 이 단어 속에도 역시 빛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함에 있어서 강렬한 빛, 즉 영광 위에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고 있는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얼굴에 그 빛이 자신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을 큰 은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얼굴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그것이 큰 기쁨이며 감사할 조건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순간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평강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특별한 빛이 이곳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치료하는 빛입니다. 저도 요즘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방사선 치료 그 기계 속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 지금 방사선이 나를 쏠 텐데 그 전에 주님의 치유하는 광선이 저에게 먼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구절을 항상 암송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요, 정말 제가 갓 외양간에서 나온 그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마음에,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이렇듯 빛은 육체의 질병, 정서적인 상처, 영혼의 죄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빛은 공포의 대상인 어두움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빛을 통해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빛을 통해 바른 길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며 우리에게 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빛에 거할 때 인생의 가장 안전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45장을 부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에서든 우리의 삶 속에서든 빛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주 매력적인 단어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빛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빛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 빛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이 진리를 그의 복음서 서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께서 비추신 강렬한 빛이 죄와 거짓으로 인해 어두움으로 뒤덮인 세상을 환하게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어둠과 무지를 극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15장 작사가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빛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큰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식인 줄 알았는데요. 우리는 항상 어둠 가운데만 머무를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놀라운 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거나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빛이 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빛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동경하기만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빛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빛이 되었습니다. 찬란한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흥분되는 사건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토록 스타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어두움에 묻혀 존재감 없이 살았을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에 빛이 되기가 힘들었는데요. 참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아주 뜨거운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진작에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무슨 빛이야, 우리가 빛이 아닐 것이야 라고 부정하는 아주 코미디 같은 상황을 만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다라고 이미 선언하시고 선포하셨는데요. 우리는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두움이에요 라고 부정하는 꼴입니다. 평생 우리는 빛을 동경하면서 살아왔기에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현실감 있게 와닿지 않는가 보아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빛이죠. 돈 많은 사람이, 좋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인기 있는 유명 스타가 빛이죠. 나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전혀 빛나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빛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스스로를 폄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찬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순간 우리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힘 없어도 괜찮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한 것 투성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떠한 존재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의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빛이 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 있어야 할 장소입니다. 빛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빛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입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모든 빛을 다 소진한 후에 정작 세상에 나와서는 꺼진 불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인들의 위선이라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칭호가 붙게 된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직분을 맡아 봉사도 많이 합니다. 좀 교회 안에서는요, 좀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헌금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는 빠지지 않고 참여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분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교회에서는 그분이 스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오면요, 가정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이란 인심은 다 잃고 살아갑니다. 회사에서는 게으른 사람이라,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 손가락질 받습니다. 하급자나 부하를 억압하며 은근히 무시합니다. 사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보아도 관심도 없고요, 도움이 필요한 것에 1달러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만 빛이 돼서 무엇하겠습니까? 교회는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빛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에너지원을 공급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그 훈련된 그 빛을 가지고, 그 충만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실제로 밝히며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실천의 장소가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웃고 떠드는 우리들만의 종교적 리그, 종교 서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면 더욱 철저하게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 빛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가운데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빛이 있어야 될 곳은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릇 속에 넣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어두운 방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켜놓고 그것을 말 아래 그릇 속에 넣어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방 구석구석까지 다 비출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놓아야 합니다. 빛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확산되는 것입니다. 스프레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확산을 통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왜 뻗어나가는 빛을 여러분 왜 통제하고 계십니까? 등불이 말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 빛의 역할은 현저하게 제한되어집니다. 빛이 있으되 어둠이 계속되는, 있으나 마나한 빛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빛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말 아래에 지금 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강렬한 빛, 왜 그 빛을 왜 말 아래에 숨겨놓고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반사되고 있는 그 빛을 왜 여러분들은 그릇 속에 숨겨놓고 계십니까? 가끔 우리의 빛을 자신의 상처난 감정 속에 가두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사상이나 고집 속에 가두어 놓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이기적인 고정관념 속에 자신의 빛을 감춰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밝게 빛나야 할 우리의 아름다운 빛을 우리의 잘못된 그릇 속에 넣어두려 하십니까? 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찬란한 빛을 왜 그릇 속에 숨겨놓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세상에 빛이 된 이상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더욱더 멀리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됩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 동화시키려 위협하는 세속의 가치와 문화에 대항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가두어 두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비추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된 이유? 간단합니다. 온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이라고 정의하신 이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라는 그러한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무시하고 그들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의 사이즈가 있는데요. 그러한 분이 그릇 아래 숨어 소극적으로 신앙인의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빛의 그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빛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명의 빛의 용량이 엄청나게 큰데요. 그것을 바쁘다라는 핑계로, 그것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말 아래 지금 숨겨놓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나 자신을 가두어 놓은 그러한 곳에서 나와 당당히 더 넓은 곳을 비출 수 있는 곳, 등경 위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며 감동을 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더 넓게 지역과 민족을 뛰어넘어 전 세계를 향하여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비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밝게 빛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여러분 빛 하나하나가 모여 정말 뜨거운 빛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한 죄와 교묘한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을 진리와 사랑으로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공간적으로 세상의 구석구석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는 것이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교회의 꿈이며 비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태복음 오늘 5장 14절로 16절 위에 생각나는 또 다른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찰 정도로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바로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는 예배를 못 드렸는데요,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예배 제일 마지막 새해를 맞이한 이후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이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말씀을 선포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맞추는데요, 그만큼 참 의미가 있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순간 우리는 빛이 됩니다. 우리는 광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발산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열방들, 나라들, 세상의 수많은 왕들, 지도자들이 우리의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은혜교회가 빛이 날 때, 여러분 가정에 빛이 날 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욱더 밝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이 땅에 어두움이 덮었고 캄캄함이 가렸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빛의 존재들에게 찬스입니다. 찬스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존재감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 속에서 결코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어떤 한 산속에 조그만한 동네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오가긴 하지만요, 그 동네가 너무 작아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그 마을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때부터인가 그 작은 마을에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줄기, 두 줄기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만큼 강력한 사랑의 빛, 위로의 빛이 그곳에서부터 확산되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동네라 할지라도 이제는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산속에 감추어져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동네라 할지라도, 숨겨져 있는 동네라 할지라도 여러분, 빛이 있는 동네는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우리 은혜교회 같아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산 위에 있는 조그만한 동네라 할지라도 빛이 모여있는 순간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아이와 한 지역의 조그만한 교회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 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빛이 된다면 결코 숨겨질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나라가 우리의 빛으로 모든 왕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비추는 그러한 우리 은혜교회의 광명으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교회의 사명이며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우리 빛이 하나하나 모여 우리 은혜교회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발산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존재감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 위하여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